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아마 자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주려는 소식을 채로 3번 걸렀는가?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채로 3번 걸렀냐니.
그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 그냥 거리에서 주워들었네. 두 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그럼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물쭈물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 자네가 나에게 전해주려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선의에서 전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이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배운 것을 기억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기사, 새로운 소식, 뉴스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누가 작성했는가? 그 기사가 보도된 매체가 있는가? 그 기사가 나온 날짜가 있는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요즘도 배우는 건가요? 제가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누가 작성했는지, 어느 매체에서 발행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이나 글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뉴스나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전해준 사람만 있을 뿐이죠. 저희 집 꼬마들도 스마트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고 배울 거리들이 요즘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른이니까 한 번은 짚어주게 됩니다. 네가 알게 된 것이 정말 사실이니? 어린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은 없었니? 그 내용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니? 그 내용이 정말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 같아도 책을 찾아서 그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할 때까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날아듭니다. 읽어보고는 확인을 하죠. 작성자가 있는가? 작성한 날짜가 있는가? 작성된 매체가 있는가? 없으면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대가니까 말에 대해 깊은 사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실인가? 그 말은 선의에서 나왔는가? 그 말은 중요한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도 말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과 파괴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란 참 묘해서 어떨 때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이 작은 키로 조절을 합니다. 또 혀는 작지만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위력이 셉니다. 혀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우리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샘이 한 곳에서 나오면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감사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뎠지요. 그렇게 용케도 1년을 버티고 옥수수를 거두어들이고 칠면조를 잡아 감사 축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본국에서 감사절로 지키던 것을 지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 즈음에서 10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의 상당수가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1년간 씨 뿌리고 잡초를 뽑고 벌레 잡고 해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참으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농사가 끝날 때면 크든 작든 한 해 농작물을 허락해 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마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일 것입니다. 옛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수확물을 보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먼지며 흙이며 물이며 햇빛인 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생명이 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선물이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탄과 감사로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내 손 안에 그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도 아니지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전개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순조로울 때 더욱 감사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금 이대로인 것에 어느 순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열린 교회로서 이번에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가정에서 새벽에 깨시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작은 불 하나 밝혀놓고 감기려는 눈을 애써 뜨려고 하면서 대부분은 눈을 감고 들으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조는 듯 아닌 듯 말씀에 이끌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지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이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벽에 동시간대에 최대 접속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시작할 때 처음에 4명이 접속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5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전에 조회수를 보면 그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동시에 모인 인원이 그렇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로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의 열매입니다. 내년에 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 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알곡이 달릴 수 있게 농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죠. 둘째는 동행으로 드리는 감사. 동행으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동행은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것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8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어 고쳐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과정을 보다, 주목하여 보다, 밝히 보다로 오늘 말씀이 나타냅니다. 성경 원문으로는 이 눈 뜨는 단계를 블레포, 디아 블레포, 엠 블레포로 이 동사로 나타냅니다. 눈 뜨는 3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레포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 다음 처음으로 보인다고 한 것은 사람들이었죠. 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는 사물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대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 보는가 하면 좁은 경험으로 눈앞의 것을 제대로 못 보기도 합니다. 꽃을 제대로 못 보고 봄을 보내지요. 매주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의 얼굴에 깃든 슬픔과 아픔을 못 본 채 지나가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아채곤 합니다. 뉴스 속에서 보는 이들의 눈물과 절망을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했던가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지금 여기 깨어 있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아 블레포의 의미는 세상을 보되 꿰뚫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디아 블레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보는 겁니다. 깊고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디아 블레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보는 거죠. 꽃을 볼 때 뿌리와 씨앗을 함께 봅니다. 꽃 피는 봄을 보면서 사계절을 함께 보는 거죠.
형제 자매의 웃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슬픔도 같이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엠블레포의 단계입니다. 엠블레포는 세상을 보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단계로 넘어가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한들 이미 왔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물을 아무리 꿰뚫어 보아도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보입니다. 이리와 양들이 함께 누워있고 사자와 소들이 같이 풀을 뜯는 모습이 성령의 눈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 온 세상의 죄가 소멸되는 것이 보이고 빈 무덤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블레포에서 이성과 통찰로 보는 디아블레포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마음,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엠블레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린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와 손대시기를 청했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인에게 손을 얹고 고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안수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누가 내 손을 잡을 때의 느낌을 아시죠? 단지 악수를 하는데도 그 짧은 손길 속에서 사람의 사랑과 인품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그 느낌은,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고 손과 귀의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으셨을 때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의 감각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천천히 걸으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과정, 우리가 눈을 뜨는 과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지요.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걸어갑니다. 그동안 손과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온 평생의 삶이 예수님의 손으로 전달이 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의 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안수받은 후 쳐다보았습니다. 아나 플레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할 때 우러러보다 할 때 이 쳐다봤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우러르는 마음, 이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랑 앞에 자신은 더욱 낮아지고 예수님은 더욱 우러르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산 삶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동행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들의 감긴 눈이 떠진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 붙잡힌 바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두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도록, 우리의 두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우리의 두 손이 제자들의 발을 닦던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저기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또 내년까지, 내년 추수 감사절까지 말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만난 감사, 예수님과 동행하여 드리는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들로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과 곡식뿐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님을 닮은 말과 동행으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